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 순간 계속 우시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우실까 궁금해서 제가 어느 날 그분께 인사도 드릴 겸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더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심각히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교회 가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교회를 가라고 그러나 무시하고 지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교회 가봐라, 교회 가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오셨답니다. 한 번도 안 온 교회를 와보니까 낯설잖아요. 쭈뼛쭈뼛 하면서 교회에 들어서 앉아있는데 찬양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도 알아?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구원했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느껴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더라. 그건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미가, 이 말씀 잘 알고 계십니까? 미가서란 말씀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접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도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과 눈물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다,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불의, 우상숭배, 사회적 부패로 그들은 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 죄악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미가서가 기록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아니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려고 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시는 주의 사랑이 이 말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당시의 죄악을 책망하지만 동시에 이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회복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갖 죄악과 고통이 충만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가문들 가운데 너는 가장 하찮다. 그렇지만 너에게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예전부터 예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한 나라의 수도, 그 수도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인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비옥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추수가 많이 됐는지 양식이 남아 돌아서 수많은 곳에 방앗간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2절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을지라도. 성경학자들 봤더니 얼마나 작았나 봤더니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죠.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죄악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수도, 왕궁을 공격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가 무너졌습니다. 왕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실 곳은 작은 촌락,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는 큰 뜻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가 누구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왕족, 어떤 권세자를 통해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들이 뒷배가 되어 주셔서 저 메시아의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세상에 보낼 나에게서 나가는 메시아는 나의 능력의 사람이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나의 전능의 능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권위나 명예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진 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대기업 총수 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의 총장님도 계십니까? 자산이 한 1조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사는 삶은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강함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능력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모든 유다 지역 중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드셔서 위대한 생명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듣고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이 낳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케 하셨습니다. 귀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까지 이 모든 일이 그들은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그 예수를 향한 기대가 충만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땅의 고단한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언자가 계속 선포합니다. 그 다스릴 사람이 일어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자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자리 잡고 머물 것입니다.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목자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인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인도를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적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멋지진 않지만 멋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참 멋지신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는데 저요? 깡패입니다. 이러면 저를 멋지게 보신 분이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깡패네,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똑같은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저는 검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검사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양들, 염소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목자의 돌봄의 은혜를 펼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신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아멘.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궐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수르에 맞서 7 목자와 8 우두머리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 상반절에서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보면 그는 평강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했던 성도님,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 소망을 주셨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라.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더니 그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위로받아서 평강을 누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평강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강이 될 것이란 뒤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는 예전부터 오고 오는 시대에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예수 믿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에게도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때는 꽉 막힌 데 가면 숨이 막혀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을 친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8이라는 것은 7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들로 목자를 세웠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로 군왕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주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7 목자고 우리가 8 군왕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 힘들어하는 분의 옆에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줄 때, 함께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님의 평강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평강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평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초라한 연약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강 자체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었다. 주님, 내가 불안해서 몰랐는데 주의 평강이 지금 나에게 임하였군요. 어떤 문제도 나를 집어삼킬 수 없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군요. 내가 그 주님만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예언은 베들레헴에 임했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그 주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며 무너지고 있는 우리 가정, 이 땅의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오직 평강의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